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는 지혜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우리 김영린 권사님을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 보내드렸습니다. 참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눈물도 또 고통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기에 우리가 슬픔 중에라도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더 오랜 시간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권사님이 특별히 병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그런 죽음이 좀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었고 또 아쉬움을 많이 남기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권사님께서 감당하셨던 부분은 남은 자의 몫으로 남겨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권사님 몫까지 함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영인 권사님을 떠나보내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례식을 치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좀 조급한 마음도 제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저희와 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실 줄 알고 있었던 그런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생기게 되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막 제 등줄기에 막 땀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실상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삶의 분량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의 분량을 하루하루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에게는 1년의 시간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5년의 시간, 어떤 분에게는 10년의 시간, 어떤 분에게는 한 50년 이상의 그런 시간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각자마다 남겨진 시간은 다 다른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해진 그 분량만큼 우리는 마치 곶감을 빼먹듯이 하루하루씩 그것을 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창고에 남아있는 그 시간이 없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지가 꺾인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언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꺾여서 떨어져 나간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여러분 그 가지가 꺾여서 꽃병에 꽂히게 되면 길어야 일주일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후에는 말라 비틀어져서 쓰레기통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꽃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또 폼나게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2000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했나, 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만약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혹시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은 계시지 않을까.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사실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데 마치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의 영역인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저에게 오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동덕의 모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풀어가면서 우리 먼저 고 김영림 권사님을 떠나보내신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위로를 받고 다시 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입니다. 전서의 맨 처음 부분에 솔로몬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그렇게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전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이 말씀이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번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좀 받아들이기가 쉬운 것 같아서 오늘은 사번역 위주로 이렇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솔로몬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솔로몬은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아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왕, 세 번째는 전도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다윗을 꼽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왕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다윗의 밑에서 솔로몬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솔로몬이 태어나면서부터 커다란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솔로몬은 가장 좋은 배경, 또 가장 좋은 조건 속에서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좋은 배경 속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대단한 배경 가운데 그런 특권으로 태어났던 것이 바로 솔로몬이죠. 또 두 번째는 그는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의 역사학자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병거가 무려 1,400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텔레비를 보면 중동의 부호들이나 어떤 중동의 왕실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차고를 보여주는 그런 방송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세계 유명한 자동차들이 마치 뭐 컬렉션을 하는 것처럼 여러 대를 이렇게 쭉 세워놓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 솔로몬은 그런 차가 지금 몇 대라고요? 1,400대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부호가 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자기의 마병과 전차를 끌며 자기를 호위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가 하면 1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경호원이 12,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부했는지 은이 돌처럼 흔했고 또 백향목이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다윗의 아들, 또 예루살렘 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한 가지 더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전도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어떤 뜻인가 보면 공식적으로 고백하다, 공식적으로 전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체험했던 이야기, 또 자기가 깨달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책을 읽고 아는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또 경험했던 것들을 사람들에게 펼쳐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전에도 그 외에도 없을 정도로 그는 지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전도서가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재산에 있어서나 아니면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에 그 어떤 왕보다 뛰어났던 그런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의 시기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인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은 5번이나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고 예루살렘의 왕이었고 전도자였던 그런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런 말을 저같이 가진 것도 없고 또 지식도 미천한 제가 이런 말을 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지가 뭘 한다고 떠들어,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솔로몬입니다. 지혜롭고 많은 것을 누렸고 많은 것을 가져보았던, 많은 권력을 누리고 삶을 살아갔던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헛되다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추운 겨울에 후하고 불어내는 입김, 이것이 바로 헛되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에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입김을 불어오면 하얗게 여러분 입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입김이 얼마나 갈까요? 길어야 3초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 영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후하고 부르시면 바로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가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세상의 부귀 영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뛰어났던 솔로몬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경험했던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평생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최고의 특권을 누리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솔로몬은 그 마음 가운데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또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 도대체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아마 솔로몬이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 가운데 그가 얻은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에 의미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에 새로운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한평생을 살아왔던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것이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자신의 한평생을 다 살아놓고 죽기 전에 이 이야기만은 꼭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를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솔로몬이 전도서의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다면 이야기를 들은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없는가? 헛된 인생인데 뭐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며 살려고 하는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야기가 서론에 불과한 이야기고 이 책의 결론을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기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곱씹어가면서 우리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조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내 행동과 삶을 바꾸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까?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곱씹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의 시간들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 모든 인생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늙어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오늘 본문 2절 이하에서 그 늙어가다 죽는 인생의 여정을 아주 탁월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2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두워집니까? 어떻죠? 어두워집니까? 1000년 전에도 환했고 2000년 전에도 환했고 지금도 환합니다. 앞으로도 환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그것이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환했습니다.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달과 별들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게 밝았던 세상이 우리의 눈이 침침해지고 어두워지면서 점점 어두워지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다. 말 그대로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무릎이 삐걱삐걱거립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시겠어요? 제가 젊을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점점 이렇게, 아직도 젊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막 무릎도 아프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딸이 있어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눈이 점점 침침해지면서 보는 것마저 힘겨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를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잘 들리던 소리들이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목소리가 커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커질까요? 들리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큰 소리 낸다고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들리니까 자꾸 목소리가 커지는 거지 우리 권사님들 화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텔레비를 틀어도 여러분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그냥 웅웅거리지 저게 뭔 소리라는 건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5절을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 무서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공포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일은 본능적으로 몸을 사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뿐만 아니라 넘어질까 걷는 것도 조심조심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된다. 이 말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라고 재밌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느새 우리의 머리가 살구나무에 흰 꽃이 피는 것처럼 머리가 흰색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개역 개정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렇게 가벼운 메뚜기가 우리에게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숟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역이 그치니 모든 것이 매사에 귀찮아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엔 조객들이 오간다. 그러다 불현듯 나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서 내 자식들과 사랑했던 친구들이 내 빈소를 찾아오는 그런 날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그렇습니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는 것은 여러분 자연의 섭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나온 곳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솔로몬은 바로 전서 1장 맨 앞에 했던 이야기를 전서 마지막 장인 12장 8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결론으로 끝난다면 그냥 이렇게 헛된 인생 대충 살다 가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결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결론을 내고 계시는데 같이 한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날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들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취한 모든 행동, 내 삶의 모든 흔적에 대해서 마지막 결산할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신분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며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주님, 저를 좀 알아주세요. 저를 좀 알아주세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삶을 살았으니 저를 좀 알아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처럼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 앞에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과연 주님은 나를 아실까? 과연 주님께서 나를 아실까? 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를 향해서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당대 최고의 부자요 또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그가 이렇게 결론을 우리에게 맺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할 말을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다. 결론은 이것이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심장의 고동이 멎어도, 내 몸에 뜨거운 피가 식는 그날이 와도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를 아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허물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복된 소식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헬라어로 새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카이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사실 여러분 다 새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새 옷을 사고, 옷장에 옷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여러분 옷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지나면 새 차를 사기를 원하고, 또 새 집을 사서 이사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새 것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 것을 내가 사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땅엔 진정으로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새로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질적인 변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질적인 새로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바로 그 사람이 새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성품이 주어집니다. 그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육체적으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늙어가는 그 육체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는 이 새로움의 근원을 자기 영혼 속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육체를 벗어버린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내 벌거벗은 이 영혼, 그 영혼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변화되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그는 새로움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새로움의 인격을 받게 되었고 새로움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새로움의 삶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움 속에서 여전히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린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이지만,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것을 의인 혹은 칭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의로울 의자에 사람 인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인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이고 인정을 받은 것이지 우리 자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죄인이지만 주님이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굴 사람은 단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후하고 한번 입김을 부르시면 그 존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허락하신 이 삶의 분량을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씩 빼먹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쓰는 만큼 우리의 삶의 분량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그날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사실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김영림 권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우리가 그렇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남았다, 얼마 남은지 모르는 그 인생을 여전히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그렇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람 있게 의미 있게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뭐 하셨습니까? 뭐가 기억에 남으십니까? 그제는 뭐 하셨습니까? 그제는 또 뭐가 기억에 남으십니까? 혹시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것들이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막 육신의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시간들이 혹시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하나님도 기억하실까요? 아무개야, 나는 내가 그저께 한 일을 기억하고 있어.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아무개야, 네가 어제 한 일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난 분명히 그 일을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다 갚아줄 거야.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 남은 날들이 많지 않아요. 하루하루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언제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 살아있는 소망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소망이 없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우리 육체의 향락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 너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을 듣는다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소망을 갖고 사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는 우리에게 죽었다 깨어나도 살아있는 소망,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날이 갈수록 더 행복하고 날이 갈수록 더 신나는 삶, 우리의 육체는 부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산소망이 있는 것이니까 그게 우리의 결론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합니다. 새벽 기도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은 대역전의 시간입니다. 밤새도록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은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밤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만나를 공급받기를 간절히 주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새벽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밤새도록 일하신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꾹 붙잡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새벽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하루를 열어가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새벽을 매일 맞고 계십니까?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반드시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우리 모두가 함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